공부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애쓰다 공생의 베셀. 최찬용입니다. 베셀 전도사님, 네. 오늘 제가 좀 자연스럽게 그냥 뭐 말씀을 이렇게 뭐 강론한다, 설교한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네. 뭐 퀴즈 내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그 추억의 성경 퀴즈.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맞춰보시죠. 아 좋네요. 네, 베셀 전도사님 혹시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친송에 마다하지 않는 이 영웅 중의 영웅 영웅 중의 영웅. 두 글자입니다. 어, 누가 있을까요? 쌈손. 쌈손! 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긴 한데 제가 네. 출제자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할아버지 때로 가볼까요? 더 할아버지 때? 네. 할아버지 때. 네, 할아버지 때. 정답은 모세입니다. 좀 공부를 더 하셔야겠어요. 네. 모세인데 여러분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건 알죠. 몇 년 동안요? 이게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40년 아닌가? 맞습니다. 예, 맞죠. 깜짝 놀랐네. 40년입니다. 야, 예. 예. 40년 네.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네네. 이 땅을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죠. 어떤 땅이었죠? 알죠. 가나안. 가나안. 네. 참 생각을 하네요 이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 잦은 전쟁을 겪기도 하면서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군요. 네 맞아요. 말 끊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 힘들어하고 딱 왔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예. 아직 뭐 무기도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직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로 정답은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트와이스 노래인데 옛날 잘은 모릅니다. 네, 바로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 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샤샤. 배경 역시 네. 이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네.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네.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사가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 뭐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재판도 해주고 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네. 이 사사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럼 사사가 여러 명이었겠네요. 여러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네, 명을만 이렇게 똑똑 잘 뽑아서 네.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알만한 혹시 사사가 있을까요? 삼손. 삼손. 네네. 삼손도 사사군요. 몰랐어요? 전무생 큰일 났다. 네, 삼손. 네. 어우. 또 혹시 알만한 사람 더? 그리고 제가 네. 알기로는 이때 모라. 드보라. 네네. 드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사사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입다라는 사사인데요. 입더? 입다. 입다. 네,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그 가을을 입다. 네? 가을을 입다. 가을을 입다? 네. 어쨌든 네.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 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참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입다는 사실 이 형제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장로들도 있었는데요.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이제 위급한데 상황은 네.
이 입다라는 사람이 뭔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어서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떤 해결? 능력이 바로 있었습니다. 입다는 아주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 장로들이 용맹한 용사인 입다를 찾아와서 너가 이 암몬 자손을 좀 물리쳐줘라, 막아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네.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나를 미쳐나도 버릴 때가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주- 내 마음. 네, 공감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네, 아주 그 동일화가 되셨네요. 네. 입다의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입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암몬 자손을 무찌르면 나를 리더로,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 물음에 장로들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입다가 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겠네요. 어떤 부담? 증명해내만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엄마 나 이번에 성적 예. 잘 나오면 네네. 이거 아이패드 사주는 거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성적을 증명을 해내야 돼. 그러면 뭐 날 새서 벼락치기 안 돼요. 이런 게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준다고 하신 거 다 못 샀어요. 성적으로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다가 엄청나게 이 증명을 해내야 되는, 아까 우리 베세일 전도사님이 말했던 내가 리더로서 그렇죠. 되려면 이 맞아요. 전쟁을 승리를 해야 돼, 어떻게든 해야 돼라는 네. 압박감,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좌충수를 둡니다. 어떤 좌충수인지 아세요? 바로 네.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해줘,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약속이 결국에는 나중에 파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뭔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거구나. 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읽어보시죠. 입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맹세하네요.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할 수가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네. 먼저 나를 전쟁에서 끝나고 왔을 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니 좀 잘 이해가 안 가나요? 그럼에도 입다는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맹세하고 맙니다. 입다의 비극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죠. 자기를 처음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맞이해주는 이가 누구였을까요? 네, 무남동녀 딸이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외동딸이었다. 외동딸이었다. 그렇죠. 네. 이 외동딸이 아버지 왔어요 하고 처음으로 맞이해줬는데 그렇죠. 아이고야, 이 입다가 약속을 해버렸네. 그렇죠.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면 누굴 바쳐야 돼요? 딸을 바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입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후회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막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네가 왜 나왔어? 본인이 약속해놓고 예. 나온 딸을 탓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어처구니 없죠.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네. 자신이 맹세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2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의 죄가 됩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고 그 결과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타인의 생명을 마음대로 건 입다의 비극, 그리고 입다의 딸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동의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나눠봤잖아요.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무리하면서 네. 전도사님의 어떤 들었던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띵크.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뭔가 어떤 힘 있는 사람, 결국엔 오늘 입다도 역시도 아버지로서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도 딸이 나왔어도 딸은 그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 이타의 딸이 착해서라기보단 아버지의 말이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또 입장이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우리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는 거기에 속절없이 힘없이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여서 네. 참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 베셀 전도사님은 네. 어떻게 마음이 기쁘진 않잖아요. 오늘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사실 뭐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게요? 아니 어쨌든 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집에서 이제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쨌든 알 텐데 그거를 그냥 그 생명을 걸겠다, 번짐으로 드리겠다. 사실 잘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처음으로 맞이오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집은 결국 자신의 집이나 그렇죠. 가족일 텐데 가족이거나 아니면 집에 거하는 누군가일 텐데. 결국에는 입다는 오늘의 결론은 참 나쁜 아빠였다. 그런데 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은 그 어떤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대본에 없었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글쎄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왜 굳이 성경을 이것을 적나라하게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썼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이방족들이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모든 것들을 앗아갈 때 힘의 논리로서 누군가를 포괄적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였던 입다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생명까지도 걸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이 믿는 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단다 라면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후손들에게도 야,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정직하게 정직하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지 말자 라는 후대의 교훈으로 남지 않았을까. 교훈으로 그런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지 않았을까. 남겼다. 네. 뭐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 예, 삶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은 입다의 이야기, 또 입다와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